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믿음을 우리의 감정 위에 올려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혹은 내가 느끼는 바가 뭔가 내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의 날씨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고 내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크기가 변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감정 위에 올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일을 할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믿음은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크게 자라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은 점점 자란다는 뜻입니다. 항상 한 번 자라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일단 땅에 심기우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가 커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한 번 자라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됩니다. 믿음도 바로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이지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요.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하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원칙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다. 아멘.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고 이 밭을 새롭게 일구려면 농부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농부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내가 억지로 짜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이 막 폭발해서 좋아서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한번 믿어볼까? 믿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심겨져야만 생기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진짜 믿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얼마든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믿음, 감정에 의해서 편집된 믿음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시여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항상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분명히 무너진다 그랬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도 모래 위에 쌓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쌓으면 반드시 위기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절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역사는 뭐냐면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적인 어떤 그냥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저 감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역사의 한 순간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났고 십자가는
역사 속에 세워진 행동이고 그 십자가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AD와 BC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AD와 BC 잘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A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AD 2026년이죠. 5월 20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로부터 2026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믿음도 커져서 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것만 같고, 그런데 내가 반대로 실수하거나 영적으로 갑자기 다운이 돼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또 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다면 왠지 느낌상 나는 왠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또한 감정이죠.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렇게 내 감정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날씨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워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 위에서 내 구원이 세워진 게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진 역사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위에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 구원을 십자가 위에 걸어놔야 합니다. 내 감정에 걸어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 즉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즉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역사에 내 믿음을 올려놓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신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줄을 꼭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죠. 결국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꾸 끌어와야 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끌어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감정은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초기 문집에 대한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교과 제목이죠.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나 유쾌한 감정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심지어 유쾌한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느낌과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한 좋은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그 기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아무개는, 나는,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대입해서 박성원은 이렇게 넣어보시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거 다 누구의 감정이죠? 내 감정이죠. 내 감정, 내 생각.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왜 이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큰 죄를 범했을 때, 그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안식일을 어겼을 때,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갖가지 이유를 자꾸만 달아서 내가 구원 못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자꾸 내 스스로 다는 거예요. 그건 100%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죄책감이 들도록 감정을 우리한테 자꾸만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감정과 이런 느낌과 생각은 다 사단이 심어 놓은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느끼는 내 감정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상태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반대로 느끼기 때문에 문제죠. 반대로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죄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자꾸만 그 느낌을 버리지 않고 그걸로 자꾸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신실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자꾸만 느끼게 해주는 그 사단의 실체를 오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자, 여기 교훈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좋은 때뿐 아니라 어둠 속이나 폭풍 가운데서도 심지어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좋을 때뿐 아니라 반대로 최악일 때, 믿음이 최악일 때, 아니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변질됐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보다는 사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무슨 일을 만나고 있더라도, 혹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9장 24절에 아버지가 그랬듯이 믿음을 발휘하고 그분을 찾아야 할 때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믿음을 발휘하고 그분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태양이 뜨기 직전입니다. 새벽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초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감정, 가장 최악의 순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건 느낌일 뿐이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실제 팩트는 어떻습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미 2000년 전에 2026년 전에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내 감정으로 지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감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 감정을 의지하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믿음을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믿음의 기복이 생기지 아니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내 믿음을 점점 더 자라게 되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의 감정에 의존했던 믿음을 청산하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앞에 새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 제목을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 야외 예배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안식일입니다. 소그룹별로 자유롭게 안식일을 보내는 날인데요.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소그룹 우리 멤버들이 은혜로운 안식일을 보내고 또한 교회를 찾아오는 구도자들과 손님들이 또한 은혜롭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